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하나 믿음으로 자란 후대들이 자녀들을 생산하고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용사를 키우면 세계복음화를 수 있는 렘넌트가 나오면 성경이 말하는 전도자, 선교사를 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과 주의 종들이 나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의 큰 일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7집사 가운데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집사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성령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지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큰 충격을 받은 초대교회 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것들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했던 그 사람들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단 사상도 그 앞에부터 쭉 있었지만은 교회 안에도 이원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몸은 죄 덩어리여서 몸을 버려두고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하는 구원파 계열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그 구원파 계열 중에도 이제 극우파는 몸은 나쁜 건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하고 막 철저하게 고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억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한 것이 구원파의 극우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몸은 버리고 갈 거니까 괜찮다 하는 것이 구원파의 극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전에 있는 친구는 구원파의 극우고, 저기 세모 쪽에 있는 그쪽은 구원파의 극좌입니다. 그게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도 이미 있었어요. 그게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원론적인 사상을 한 겁니다. 우리 몸은 영혼과 영과 혼과 육신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번 더. 영혼, 정신, 육신, 이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일체로 해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계신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을 특별히 만들어서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는 축복 가운데 살고, 성령의 권능 가지고 호흡만 해도 생명의 기운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생명과 하나님의 힘이,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지은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 얘기죠. 사람이 흙을 하나님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자의 축복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내 사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재창조를 이룰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주시고 충만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떠나서 이 모든 축복을 다 내가 버리고 하나님 떠났어요. 사람은 자유의지도 있고 자유의지 뒷면은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격은 자유롭고 책임과 이걸 자유와 책임을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격체인데 그 인격체가 세상에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군과 천사, 이게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거는 하나님은 사람은 아들로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타락시켰으니까 그래서 용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얘기를 하면 그 상처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강조하면 굉장히 거부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생명의 기본적인 생명이고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게 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부정하면 안 되는데, 그 성령 얘기를 통해서 교회가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성령에 대한 것을 교회가 함부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이도 보면 기독론하고 성령론에서 계속 부딪혀가지고 이단 정죄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도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끌려가죠. 왜냐하면 사람은 성령이 아니죠.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 사람이 내가 성령이야, 내가 보혜사야, 내가 선한 선생이야, 이거 전부 다 사기입니다. 이거 전부 다 성경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파, 극좌우, 지금 얘기하는 이런 단체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뒤흔들고 있어요. 왜 교회가 그러면 그런데 영향을 받느냐? 복음을 희미하게 전해서 그래요. 뭐를 희미하게 전해서 그런다고요? 복음을 대충 희미하게 전하고 복음을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복음이 서명하지 않으니까 복음 아닌 걸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가 무능력해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서명하게 하시고 복음 가진 교회와 단체를 세우셔서 전 세계와 시대와 미래를 살려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죠. 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여자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영접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옛 죄악과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신 분이요, 그분을 보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는 겁니다. 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죽으시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일입니다. 그 문제입니다.
어떤 데는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아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접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숨만 쉬어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걸 회복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이만이라면 우리는 이만이 믿어야 되겠죠. 그게 만약에 불교라면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모든 재앙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완전히 끝냈어요. 재앙과 저주하고 우리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새 생명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회복이 되냐면 복음이 회복이 됩니다. 복음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영광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안 믿으면 구원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능력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인이 안 바뀌면 그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도 주인이 안 바뀌면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파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고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에너지를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그것이 폭발한 능력, 그걸 보고 파워라 그래요, 영어로. 아멘. 그 힘이 내 안에 있다 그럴 때는 에너지라고 하고 그 단어가 다른 거예요. 아멘. 그 우리말도 다르죠. 내가 기운이 있다 그럴 때는 기라 그러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그걸 써서 밖으로 나타날 때는 력이라 그래요. 한번 더 기, 력. 그러니까 기라는 말과 기력, 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기가 밖으로 폭발해서 나타나는 거죠. 아멘. 귀신도 이 사람 불신자도 이런 걸 써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아주 짐승처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분은요,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깨달았더니 하늘과 땅 가운데 내가 최고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신작은 불신작은 누구든지 누리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래야지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까지도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사람은 다른 존재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있다가 그것이 밖으로 확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리는 사람을 보고 복음 누린다고 그래요. 그거는 1시간 누려야 되겠어요? 24시간 누려야 되겠어요? 만약에 10분만 누려도 기적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과 저녁으로만 기도를 해서 이걸 누려도 여러분의 낮 시간은 보는 눈이 다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은 여러분이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와 다르게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지. 그러면 그 능력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뭐 불신자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불교라든가 3단체라든가 다른 종교에서 뭐 기수련하고 이런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가요. 하나님 앞에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곧 하나님 보좌로 가실 텐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이 너에게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가 되어질 일들을, 역사에 일어날 일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에 주님의 부활과 함께 감람산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니, 다니엘은 지금 이 유럽에서 일어나는, 유럽의 이렇게 이런 나라들을 형성될 것까지, 그리고 그 역사색이 일어날 것까지 미리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주로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미래에 되어질 일과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감람산에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밥 잘 먹고 돈 잘 벌고 그런 얘기를 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계복하는데 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 로마를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군인을 키워가지고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카이사, 그러니까는 로마의 황제죠,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손을 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게 하든지 독살해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든지 어쨌든 해서 다 10대 황제가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되어질 일들을 성도들을 얼마나 이루어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겠어요.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일들입니다. 그런 걸 보고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10일 동안 그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겠다 그랬죠. 내 자랑 말고, 내가 무슨 응답 받았다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왔죠. 언제 온다는 약속도 없었어요. 주실 거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0일 정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40일 정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멋있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능력의 성도의 삶을 기도로 누리는 멋쟁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는 성령이 폭발하는 능력이 역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제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나오면, 우리 후대 중에 나오면 세계를 살리는 이 시대의 역사를 움직이는 주역으로 우리가 후대를 키웠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 정말 멋있게 산 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고 전도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주역이 될 수가 있다면,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멋있는 크리스찬인 게 맞지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자리에 초대받은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보좌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이루 가시는 보좌의 여정을 가시는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영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보좌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홀로 가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가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성경대로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란 말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이에요. 그건 뭐 말이냐면 내 안에 계시다는 말하고 함께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죠.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내 삶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운명 완전히 다 바뀐 거죠. 대박이 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좌 언약이, 영원한 보좌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그건 누리는 이름,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 행복한 삶 속에 우리 삶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안 살아도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사는 행복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꼭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라지거든, 그 삶을 살게 되거든 자녀들에게도 전달을 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살리고, 그 힘이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사니까 내 삶의 현장이 살아나요.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 그래서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걸 보고 세계에 복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진짜 전도자고 성도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오늘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은요 얼마든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거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이 있으면요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것도 전부 다 하나님 누리는 발판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비추는 영광인데, 이사야 60장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죠. 왜? 세상이 캄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망대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복음 망대가,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 일이든지 만나면 그리스도에,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몰라. 심심하면 그리스도해. 근데 그리스도라야 사단 무너뜨릴 수 있고, 그리스도라야 네피림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리스도라야 사람을 무너뜨리는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리스도라야 세상 종교와 모든 이단과 지금 3단체 속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고, 그리스도라야 우리 삶을 붙잡고 우리 삶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필요한 걸 가지고 우리 손과 발을 잡고 매고 우리 목을 다 매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부르면 능력이 역사해.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멋있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든지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이 보호자 언약 누려야 돼요. 그래서 자,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 망대가 된 겁니다. 세상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좋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자 언약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성취하시니까 그 말씀이 성취된 걸 보면 불신자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게 한두 가지만 돼도 여러분의 삶이 자신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아멘. 그런데 그게 내 무너진 삶에 그 보좌 여정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가면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가는 길에 권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리는 삶의 길을 쫙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권능의 이정표가 뭐하라고? 세계 살리라고.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고, 이 사명을 마치고 우리가 만약에 노쇠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 우리를 안으실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전도자라고 하고 선교사라고 하고 이렇게 사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멋있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의 그릇 따라, 나의 삶을 따라, 나의 시간표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전무후무한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지고 그게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겁니다. 점점 자라지는 겁니다. 작은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감고 많은 사람이 앉는 그늘이 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30절까지 보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다음에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악령의 역사를 쫓아내고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간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죽어서만 가는 건데 뭐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습니까? 우리가 생명 맞추면 가면 되는 건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라고 했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빼앗긴 세간을 늑탈해 오면,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우리가 빼앗긴 것을 찾아오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주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그럼 빼앗긴 게 뭡니까? 복음 빼앗겼잖아요. 마귀한테. 교회 와가지고도 내가 뭘 빼앗긴지도 모르고 영접해서 구원만 받아놓고 복음 못 누리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힘이 들고 어렵대요.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을 누리면은 방황은 끝이 난다. 진짜 복음을 누리면요, 방황하지 않아요. 어디 가면 살 것인가 이리저리 다니지도 않아요.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요, 방황이 끝이 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완전히 복음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이 내 말이 되면요, 그리고 내 이름도 주장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런 얘기 없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사람 말 없어져요. 그리고 내 이름 없어져요. 그래서 이름 없는 제자가 돼요. 이름 없는 제자가 돼야지 사단이 공격할 때 어려움 안 당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하는 동안에 그리스도 이름만, 천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그분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 되면 인생 모든 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못 살아가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성령의 권능의 역사에서 전도자로 살도록 폭발하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할 겁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전무한 능력이죠. 그러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쟁이 만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 돌았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께 연결됐단 말이에요. 다다랐단 말이에요. 사닥다리가 어디에 달아달았어요? 자, 불이 났는데 15층에 불이 났어요. 지금 13층, 12층에 불이 났어요. 15층에 올라가서 구원을 기다리는데 거기에 사닥다리가 다다라야지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 그리스도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성령의 능력에 거기에 다다라 있으면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살리고 살리는 삶을 실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그거를, 내 무너진 삶을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으면은 성경에서 답을 찾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내가 고통을 빼놓고 응답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무너진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새롭게 구원하시고 삶이 실제가 되어서 능력으로 나를 바꿔준 해답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요 사단이 벌벌 떠는 사람인 거예요. 벌벌 떠는 사람. 그 삶이, 그 해답이 여러분의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응답은 보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삶을, 그거는 나의 아픔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에게 나 같은 형제 자매의 고난을 위해서 나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면요 눈물 나와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가지고 알아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내가 해답까지는 내가 복음을 줄 수 있도록, 그들이 물을 수 있도록, 정말로 궁금해서 물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념비 있는데 남은 모르잖아요. 내 삶에는 밖으로 드러난 기념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삶의 현장이고 가정의 사역인데 그거는 밖으로 좀 보이죠. 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다른 사람이 물을 수 있도록, 궁금증을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묻는 것에 간단하게 답을 주시면 돼요. 해답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툭 던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충격이 되죠. 그러면 다음 질문을 물으면 또 툭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메시지를 내가 증거를 하면 그 사람이, 마음 열린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물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 귀에 들린 건 아니에요. 뭐 음성이 들린 건 아닌데 내 양심에 이렇게 묻겠지라고 내게 질문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고 다시 하나님께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답을 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뭐라고 물을까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물을 거야. 그럼 그때는 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이런 기도를 한 3번, 4번, 5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2번째에 대한 답을 주면 그 이상 나에게 더 이상을 물어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교수가 됐든지 대학원생이 됐든지 학생들이 됐든지 그 누구도. 그러니까 참 쉬웠어요. 알아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하나님하고 현장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깊은 기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깊은 기도. 그게 실력하고 연결되면 높은 기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영역이 넓어지면 넓은 기도가 되고 길이가 길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높고 깊고 높고 넓고 길게 내가 만난 세계를 놓고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넓어지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표와 여러분의 그릇을 따라서 풍성하게 전무후무한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의 삶 속에 담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보고 전무후무한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렸던 제 삶을 조금 간증하는 거예요. 내 무너지는 삶을 소개해가지고 하면요, 그 무너진 삶을 살아난 사람은요, 이 여러분을 도왔던 사역자들과 함께,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그 사역자들을 그 영혼은 절대 배신할 수가 없어요. 죽게 되는데 자기가 살아나는데 진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면 배신 못해요. 나머지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전부 다 흘러가요. 오해할 수는 있어도 배신은 없어요. 아멘. 그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한마디를 들어도 여러분이 깊은 기도, 높은 기도, 넓은 기도, 긴 기도 속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고 살리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믿음 따라 안 흔들린다니까요. 어떤 것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안 흔들려요. 인내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와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왜 포기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명의 빛을 비출 건데, 성령의 권능의 역사에서 살려낼 건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만 포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이 전무후무를 어떻게 내 삶에서 어디에다 누릴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니까 자신을 찾으면 돼요. 내가 누군가 알아야 돼요. 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 자,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작은 렘너트들이 기도해도 그대로 역사 일어나죠. 어린아이가 기도했는데 역사 일어나죠. 사무엘. 아니, 노예가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포로 잡혀가 내실을 만들었는데 역사가, 그거 다니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 줄 알고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면은 하나님 그 자신의 삶 속에 전무후무가 이게 담기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 누군지,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그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전무후무는 어디에 담기느냐? 일에 담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삶에서 증거를 주시죠. 아멘. 복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내면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담기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산업, 현장 속에, 여러분이 하는 직업 속에, 사업 속에, 학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재능이, 탤런트가 전문성이 되고, 이제 내 먹고 사는 업이 되고, 그것이 세계를 살리는 전문화가 되어집니다. 한번 더, 화가 안 되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못 써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화는 언제냐? 화라는 말하고 력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파워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한번 다르죠. 전문화, 개인화,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인 거예요. 누가 대신 아무도 못 해줘요. 내 산업도 누가 대신 내 산업을 세워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거 절대로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려야 돼요. 근데 내가 개인화가 되면은 현장에 화하는 거는, 산업화하는 거는 쉬워요.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속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그거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화된 걸 가지고 세상으로 투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폭발력으로 나타나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누릴 수밖에 없는 전문화의 축복입니다. 점점 자라게 되길 바랍니다. 뭘 가지고 전문물을 누리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 업을 가지고 누리라고. 그럼 어떻게 일과 업을 가지고 그 응답이 오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한번 따릅시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은요, 복음도 기도로 누리고요, 예배도 기도로 누리고요, 말씀과 성령의 권능도 전부 다 기도로 누린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맛본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실은 내가 자신만만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니까 절대로 겁 안 나요. 아멘. 그리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아멘. 문제 아니면 없어지는 거고, 진짜 문제면 하나님 역사에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새 길을 내버리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열리고, 아멘, 찾아지고, 아멘, 다 오는 거죠. 힘을 냅시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따라서 전부 다 뭐 하는 거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개인화하라, 현장화하라. 그 2부 메시지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으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한꺼번에 해가지고 뭐 끝까지 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니 그게 어른이 받은 거하고는 다르겠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정체성을 누리고 사명을 누리고, 사명에는 직분도 같이 있습니다. 일 속에서 재능을 가지고 전문성과 전문화의 축복을 누려서 기도 응답을 따라서 개인화의 증인이 되고 현장화의 증인이 돼서 사람을 살리고 살리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폭발력 있는 성령의 권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